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6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생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수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119편의 특징이 그 알파벳이 답관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도 영어 알파벳이 있듯이 22자의 알파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글자가 뭡니까? 예? 뭐라 그랬어요? RF라죠. RF.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베이트라고도 하고 베트라고도 하고 이렇게 베이트라고도 해도 맞고 베트라고도 해도 맞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알파벳 A를 가지고 1절에서 8절씩 그러니까 8절씩 22 곱하면 몇 절이죠? 176절 가장 긴 절이에요. 시편 가장 긴 절인데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 글자를 1절도 A로 시작하고 2절도 A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기억 기억을 1절도 기억으로 시작 2절도 기억으로 3절, 4절, 5절, 7절, 8절까지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외우기 좋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기억하기 좋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편 119편 총 주제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뭐 규례, 법도, 증거, 도, 계명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말씀의 동의어. 말씀의 동의어들을 쭉 기록해 놓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면 다 뭐다? 말씀을 말하는 거다. 말씀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좋음, 참 좋음.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지금은 나쁨이야. 근데 처음에는 다 좋음으로 창조하셔서 지금은 이제 좋음이 아니에요. 이게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고난과 박해와 이 핍박을 비바람을 다 맞아가지고 지금은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처음 상태보다 많이 빗나간 거지. 많이 간 거야. 나가도 많이 나갔어. 그죠? 예, 처음 상태로 좋은 상태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는 회복 가능하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회복. 그러니까 회복시킨다. 온전하게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라고. 은정자매 있으니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자기 어렸을 때 사진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기가 순간 어려웠어요. 사실 이렇게 그러면은 상태가 얼마나 나빠졌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옛날에 한 20년 됐나? 한 15년 전인가? 이제 아주 그 콘테스트를 하나 열었었어요. 어떤 콘테스트냐면 어렸을 때 정말 하여튼 1등 얘기할게요. 1등 이정자 권사님.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렇게 좀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많이 좀 빗나간 형상으로 1등이야. 뒤집어져. 그래서 이제 그때 병원에 여러 명 실려가고, 그럼 보면은 무조건 쓰러지니까.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회복 못 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아직 20년 동안 후유증을 앓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자다가도 생각나면 무조건 웃으니까 정신이 아직 안 돌아왔나 뭐 해가지고. 근데 처음 상태는 굉장히, 그죠? 처음 상태는 굉장히 괜찮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월을 뭐 정통으로 맞은 거지, 쉽게 말하면. 이제 해서 그러나 저는 이제 항상 성경을 보면서 뭘 보냐면 처음 것을 봐요. 처음 것. 그러면서 희망을 갖는 거야. 희망을 갖는 거죠. 귀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젊어서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크게 가지면 노년이 돼서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말인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 것을 보는 거예요. 처음 것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좋다. 우리가 처음 아이들 낳았을 때 참 좋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실 불과 몇 년 자라지도 않아. 2, 3년 자라지도 않아서 엉덩이 얻어맞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쁘게 좋음으로 나가지고, 그래서 불과 1, 2년 지나가지고 애 때문에 성질 나고 애 때문에 막 화도 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좋음에서 많이 멀어졌다. 처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쁨이야. 근데 지금은 슬픔이야. 여러분, 목사가 부정적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야, 현실. 이거 직면해야 된다니까. 지금 좋음 아니에요. 나쁨이야. 그리고 많이 망가졌다. 그죠? 인정하죠? 박혜원 사님 왜 인정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공격 들어갑니다. 어디를 공격할지는 알겠지. 자, 서로 인정하면서 사실 그냥 보시라고 지금 서로 이렇게. 그러나 그 좋음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 참 어떤 분은 이렇게 볼 때 참 좋음을 계속 유지하고 사는 거 보면 참 기쁘더라고. 참 그래도 어쨌든 그 좋음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게 저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거룩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그거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거기서 거룩함이 보이는 거예요. 정결함이 보이는 거예요. 깨끗함이 그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는 어떻게 만드셨다? 토부, 좋음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지금은 안 좋음이 아니라 나쁨. 여러분, 세상 세파에 이렇게 찌들려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또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더라고.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더라고. 미워도 하고, 또 증오도 하고, 또 아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제 성숙해지는 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처음의 상태를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좋음 또는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좋음이고 기쁨입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괴테 얘기 나왔으니까, 괴테 여러분 아시죠? 예? 시인이고 문학가이고 정치인이고 뭐 사상가이고 이 사람이, 사실 괴테는 보면은 그 어머니 엘리자베스 괴테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굉장히 캐서린 엘리자베스 괴테인가, 하여튼 그 어머니가 엄청납니다. 자녀 교육하면 우리가 사실 잘 떠올리지 않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캐서린 이 괴테, 엘리자베스 괴테처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괴테가 두 가지, 인간은 부모에게 두 가지를 물려받았다는 게 있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뿌리와 날개라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귀태에게 외국어를 여러 가지를 가르쳤죠. 원래 한 가지 외국어 하는 애보다 두 가지 언어를 하는 애들이 뇌의 활동량이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 외국어를 이렇게 좀 빨리 가르치면 좋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괴테가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를 여러 개를 가르쳐서 뭐 여러 개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죠. 대표적 작품 뭐예요? 에? 뭐? 베드로의 슬픔? 이런 걸 고전이라 그래. 고전은 무엇가 고전이에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읽지 않는 게 고전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있고 파우스트도 있고. 원래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에 썼던 책이 이제 파우스트라는 책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뿌리와 날개 했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은 한국 어머니들 특별히 그 뿌리를 내리는 데는 엄청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날개를 달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미숙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어른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좀 어른스럽지 못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와 날개는 이게 이제 뭐 괴테식으로 말하면 인간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뭐 뿌리를 알아야 된다. 뭐 날개만 우리 날개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뭐 꿈을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날아오르는 거 이것만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삼성 어느 뭐 기업 같은 데서는 날아오르기 전에 뿌리를 기억하라. 뭐 이게 이제 모토가 되는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날개에 날아오르기 전에 또 뿌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하고 날아오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날아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신앙으로 뭐 무슨 능력 많아서 뭐 할 거예요? 나는 그 은사 많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그 하나라도 그냥 내가 그거를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해서 뭐 할 건데 그거 해가지고 막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요즘 뭐 무슨 기름 부음 사역한다고 뭐 할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백날 맨날 귀신 쫓아서 뭐 할 건데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맨날 귀신 쫓아야 돼요. 그리고 맨날 귀신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저 다 해봤거든요 그런 거.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 지치기만 하고.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죠. 우리의 뿌리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뿌리도 안 내렸는데 날개짓을 하니까 제가 자꾸 날개를 부러뜨릴까 뭐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뿌리 쪽을 신경 좀 쓰라고. 예? 뿌리 쪽이 튼튼하면 날개는 그냥 나온다고 이파리는. 근데 이파리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얼마 못 가면 싹수가 노래져요. 그럼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괴테가 말한 것처럼 이 뿌리에 중점을 둬야 돼. 이게 분명하면 날아오를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힘들거든. 뿌리 내리는 게, 그죠? 뭐든지 이거 내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거 내리기만 하면 날아오르는 것은 이거는 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환경에 딱 처하면 거기서 그 환경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뭘 개발하거나 발명하거나 만들어내요. 그게 저는 창조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나 성경에서 보면 이제 뭐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바벨론에서 학자들 오잖아요. 점성가라고 하죠. 그 바벨론은 점성술이 이제 그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그쪽에.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리테스 강이 있는데 이 두 강은 이게 강이 범람할 때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앞날이 불안해. 그러면 사람들이 앞날이 불안해 뭘 보고 싶죠? 점.
그래서 바벨론에는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저는 이거는 때가 되면 저절로 날아오르게 되어 있다, 그죠? 예, 이게 애벌레가 뭐 거기서 여러분 뭐 아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까주면 걔 못 날아, 놔둬야 돼, 고통당해도. 예, 지가 거기서 비집고 나와야 지가 나비가 돼서 난다고. 근데 아이고 힘들어 보이네 해가지고서 누가 옆에서 그거 벗겨주면 얘 나비도 못 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를 나비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너 나방으로 살래? 누에고치로 살래? 뭐로 살래? 나비로 살아라. 예?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 걸 하세요. 뿌리가 없이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그냥 주워 먹고 주워 듣고 이러니까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니까 그래요. 여기에 집중해 보라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할까? 오늘 그 얘기 안 해요? 오늘 또 하나 철학책 또 나오겠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톨스토이의 무엇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이 있죠. 한 가지 그냥 기억하는 거는 그 책의 결론이 그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옆을 바라보는 게 사랑이다. 참 이게 딱 들어보면은 너무 쉬워. 이걸 몰랐나 그래. 그런데 듣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이게 참 똑똑한 사람들이 다른 것 같아요. 옆을 맨날 보면서도 그냥 내가 먼저 사랑이라고 할 걸. 그냥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옆을 바라보는 게 사랑이다. 우리 잘 옆에 안 보잖아요. 그냥 우리 옆에 한번 보십시오. 말할 거 없어.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라고, 옆을 바라보는 게. 잘 안 보잖아. 부끄러워하고. 부부도 보라 그러면 못 봐. 내가 서로 이렇게 인사라 그래도 못 봐. 사랑 안 하는 거야, 그거. 알았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서로 옆을 보는 게 사랑이야. 옆을 보는 게. 이거 뭐 제가 내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청년이 무엇으로 살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뭘까? 그게 사랑이다. 그러면 청년은 무엇으로 살까? 청년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무엇이 있어야 청년의 삶이 될까? 그죠? 오늘 성경은 딱 먼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청년은 여러분 언제가 청년이에요? 예? 나이로 말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일까? 우리 동교 집사님 공무원이니까 기본법이었잖아요. 기본법에 따라서 좀 달라. 좀 다르긴 다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19세에서 34세까지더라고. 어떤 데는 또 18세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근데 19세에서 34세까지가 이것도 달라. 다른 데는 예를 들면 37세 뭐 이런 데도 있고 근데 요 37세는 예를 들면은 앞으로 이제 상향을 시킨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향을 시켜가지고 14세 정도부터 이게 청년의 이 나이를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청년 기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9세에서 34세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청년 그러면 보통 한 10대 후반 그냥 뭐 20대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20대. 그 청년의 때, 청년의 시기. 그때가 가장 활력이 있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사고도 많이 치고 죄도 많이 짓고 하는 때가 이제 청년의 때거든요. 그 청년의 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청년의 때를 어떻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 오늘 그래서 이거를 얼마 전에 드라마식으로 좀 빌리면 슬기로운 청년 생활. 슬기로운 청년 생활. 어떻게 할 때 슬기로운 청년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은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자,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 우리는 뭐에 붙잡혀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의 반은 습관을 만들고 나머지 반은 그 만들어진 습관에 의해서 산다. 인생의 반의 습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예를 들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쓰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숙한 인격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힘씀, 애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면 얼마든지 우리가 인생의 길이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은 깊이와 넓이는 사람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게 힘씀이에요. 힘씀. 저도 이제 뭐 일찍부터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제 삶은 그냥 제가 돌이켜 봤을 때 그냥 힘씀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19살 그 이전부터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 19살 이후에는 정말 치열하게 사는 거죠. 고향을 무조건 집을 떠나서 그냥 무작정 보따리 하나 가지고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모험은 시작이 된 것이었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떠나서 끄트머리 전철 타고 용산에서 전철 타고 전철이죠. 전철 타고 끝까지 갔더니 이제 성북역 그때 당시에 거기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거슬러 와서 어떻게 석관동에 있게 됐고 거기에 이제 한 부흥회하는 교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재워달라고 하고 집회 참석하고 그 목사님한테 교회 하나 소개해 주세요 해서 이제 교회를 소개받은 게 이제 저희 집사람 다녔던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치열했어요. 그냥 치열하게 정말 힘쓰면서 그 길이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런데 넓이와 깊이는 얼마든지 우리가 힘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엇에 붙잡혀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돈에 붙잡혀 살았던 정말 장래가 촉망했던 한 청년이 돈에 붙잡혀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돌아서서 갔잖아요.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돈에 붙잡혀 사는지, 이성에 붙잡혀 사는지, 아니면은 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에 붙잡혀 사는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 그거죠. 말씀에 붙잡혀 살아라. 말씀에 붙잡혀 살면 말씀이 너를 인도할 거다, 지도할 거다, 너의 인생 파트너, 동반자가 되어줄 거다. 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활동량이 특별히 그러니까 청년이 꼭 제가 얘기할 때는 뭐 19세에서 뭐 34세가 아니라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항상 청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마음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청년이죠. 자, 육신의 나이는 늙는데 마음은 늙까 안 늙을까? 예? 마음도 늙더라고.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하러 갑시다 그러면 늙었어 마음. 아야 그냥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저는 지금도 새벽 2시라도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래? 하고 벌떡 일어나거든. 그 뭐 상관이 없어. 아니, 새벽 2시라고 먹으면 안 되나? 새벽 4시에 깊이 잠들었다고 깨워서 그때 못 먹으면 그거 못 먹는데 평생 못 먹을 수도 있는데 항상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가 오든지 간에 하여튼 깼다가 다시 자면 되고 먹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면 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회를 무산시키지는 마라.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그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거니까 좋은 거는 나쁜 거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식한테 결코 나쁜 거 주지 않는다는 게 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안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게
이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대로 살잖아. 이게 여러분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냥 믿음대로 살면 돼요. 나는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나에게 주시든 내가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절대로 나쁜 거 안 준다.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런 걸 줘요? 나 원치 않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큰 미래를 바라보고 주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뭐 코앞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는 것일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그렇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 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무엇가 오든 좋은 거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어떤 게 와도 좋은 거예요. 비 와도 좋은 거예요. 눈 와도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야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은 거예요. 그 일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냐고. 다 이게 안 좋은 일이 좋은 일 되고 좋은 일이 안 좋은 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게 뭐 열린 마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거 모셔드는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세상적으로 풀면 안 된다고. 그 열린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영접하는 마음 그게 여러분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그게 내가 뭐 마음에 맞는 거는 영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아니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그냥 뭐 원수를 사랑하라 쉽게 얘기하지만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원수는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가 아니라 이건 뭐 진짜 원수도 아니야 이거는. 원수는 무슨 원수야? 친구야. 뭐 너무 가까운. 그런데도 우리 사랑 못해요. 근데 무슨 원수를 사랑해? 근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막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참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묵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이끄심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 안에서 끝나긴 하지만 여러분 3장에서 죄를 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때까지 이끄심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에 이끌리신다는 말 할 때 처음 나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율법 줬잖아. 순종했어요? 안 된다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복음을 주시는 복음. 내가 할게 이겁니다. 넌 못해. 내가 할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은 남을 맨날 정죄하고 판단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은 율법 신앙입니다.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율법이 완성되지 못한 거죠.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신앙 인격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벗어났지만 멀어졌지만 다시 눈 비벼보니까 말씀의 기준이 보이잖아. 신앙은 눈 뜨는 거라니까. 다시 보게 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다시 봐야 돼. 다시 생각하고 다시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잖아요. 다시 보게 된 것이 없으면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보는 거예요. 다시 눈 떠서 보는 거. 그게 뭐 인사이트, 그게 분별력, 그게 총명, 명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판단력 다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다. 말씀은 자동차 엔진과 같은 것이거든요. 자동차 엔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말씀이 없다, 엔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만 있는 거지, 형태. 그러니까 저 사람 신앙 좋아하는데 들여다보면 엔진이 없어. 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러는데 가서 보면 엔진이 없어. 그냥 그 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폰만 잡고. 여러분 차라리 그냥 티쿠라도 엔진 가지고 가는 게 안 나요? 지구군 가지고 그냥 품 잡고 있지 말고 티쿠라도 그냥. 티쿠 알죠?
기독 청년들이요. 우리 조병훈 집사님도 청년이십니다. 청년 신앙에 대화해 보면 청년이야. 참 우리 이렇게 집사님 얘기 이렇게 할 때마다 참 이렇게 배우고 존경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말씀 좀 많이 나누세요. 우리 젊으신 분들. 이게 청년이에요. 우리 주정희 권사님도 청년. 그죠? 청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청년이셔. 지난번 우리 중국 여행 갈 때 청년이야. 그 추운데도 젊은 것들 데리고 갔으면은 진짜 목사님 쳐요. 여긴 쳐요. 막 어르신분들은 그 추운데도 그런 거 없어. 춥다는 말씀도 안 하셔. 그냥 묵묵하게 순례길을 걷듯이 걸으셔. 대신에 차이점은 한참 걸으셔. 한참 걸으셔. 돌아보는 게 한 100번은 돌아봐야 돼. 뒤로 이렇게 어디쯤 오시나. 그러면은 저만큼 오셔. 저만큼 오셔. 또 황보당 권사님 또 좀 불편하시지만은 다 다니셨어. 전부 차에 안 계시고. 그때 황경수 권사님 뒤에서 또 이렇게 또 끝까지 챙겨주시고, 인간아 그러면서 막 챙겨주시고, 참 그 모습이 정말 그냥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든 이 사람들의 그림이 뭔 의미가 있어 나한테. 제 앞에 펼쳐진 그림은 담을 수가 없지. 그림 여러분 제가 잘 그리는 거 알잖아. 예? 접시 하나에 콩 하나 들고 도둑님 3마리 이런 거 하면 금방 나오거든. 근데 담을 수 없어. 근데 어디로 담느냐? 내 눈으로 담는 거지. 근데 그게 계속 제 마음판에 남아 있는 거야. 참 그때 참 좋았다. 참 좋았다. 예? 그때 그렇게라도 그 추억을 가지고 그거를 기억하는 거잖아, 사람을. 그 사람이 혹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먼저 갈지라도 제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분을 뭘로 추억할 거야? 예? 뭘로 추억할 거야? 옛날에 우리 성지순례 우리 일개 가셨던 분들 정말 저는 지금도 그거 들여다보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뭘로 기억할 거야? 그 사람이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지고 그 사람을 기억할 때 뭘로 기억할 거야? 성지순례까지. 그거 기억하는 거지. 추억하는 거야, 추억. 사람은 여러분 좋은 추억 남기는 거예요. 그거로 여러분 우리를 자녀들이 기억하고, 그죠?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 예? 캐서린 이 괴테처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좋은 그런 추억을 자녀에게 남겨준다면 그 자녀도 훌륭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 다 청년들입니다. 활력 있고 생명력 있고 역동성 있고 그게 청년이에요. 청년이 다 청년. 믿습니까? 여행 권사님 청년? 깜짝 속을 뻔했어. 청년인 줄 알고. 청년이야, 청년. 다 청년. 저 위에도 다 청년이고. 우리 청년들 무엇으로 살자고요?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11절 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어디에다 두어야 된다고? 마음에 둬야 된다. 신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요즘 계속 들리죠, 그죠? 계속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게 막 주일 오전에도 들리고 계속 들리죠. 계속 들려.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찬양단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USB로 이렇게 해서 권 목사가 이제 샘플로 30분짜리를 저한테 미리 해줘서 제가 요즘 그거 듣고 다니는데 우리 오건사님 멘트 여기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 멘트가 기가 막혀.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그럼 이게 갑자기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 야, 제가 그 유명한 찬양단 엄청 많아. 근데 별로 저는 죄송한데 저는 그런 거에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차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서 와, 너무 감동적이야. 돈아 액수가 얼마에 혹시 이렇게 판매되든 액수는 상관없겠더라고. 너무 감동적이야. 아니 진짜 여러분, 살아있다니까. 찬양이 그냥 살아있다니까. 그거를 샘플로 해서 제가 주일날 권 목사 자는 거 아니야? 위에서? 부목사가 위에서 저기 주일날 설교 전에 나한테 보내준 샘플 있잖아. 처음에 내 설교 바로 전에 그것 좀 틀어. 딱 이렇게 그 음악 그냥 거기 들을 수만 있도록, 예? 빵빵하게 해가지고 딱 올려서, 예? 진짜 아니 감동적이라니까. 왜냐면 다 아는 목소리잖아. 아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조수현 집사님 목소리 들리더라고. 근데 이게 소리만 듣는데도 모습 찬양이 기억이 나. 이게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야,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어. 마음에 새긴다는 게 나는 요즘 이게 그 뭔지를 이제서 알게 되는 거야. 마음에 새긴다는 게. 그동안에는 그냥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제 자신이 그냥 마음에 새긴다는 게 이제는 그게 뭔지를 알았어. 경험을 하게 됐어. 이런 게 마음에 새기는 거구나.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구나 라는 걸 안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거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뭐예요? 소중히 여겨라. 16절 보세요.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진 것을 어떻게 해요? 잊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기고 잊지 않고 해서 해야 될 일 하나가 있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읊조린다. 우리는 알아야 돼. 이거 새찬조교회는 이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 묵상, 그죠? 읊조린다. 하가, 웅얼웅얼,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뭘 웅얼웅얼 되냐면 이제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 요즘 감사가 사라져. 감사가 사라져 막 요즘. 그러면 그때 읊조려야 돼, 말씀을. 그럼 어떻게 읊조리는 거야? 예를 들면 감사에 관계된 말씀들,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 암송된 말씀들이 있잖아. 그걸 읊조리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읊조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읊조려야 돼. 자꾸 이렇게. 뭔가 불안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꾸 해야 돼. 요즘 뭐 기뻐하는 게 없어.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를 계속해서 입술로 입안에서 읊조리는 거야.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 가사도 이렇게 암기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느 때라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 그게 찬송을 읊조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하는 거야. 계속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 보시라고. 답답할 때 찬송을 하든지 찬송을 이렇게 다 외우고 있으면 그거 악보 없어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은사 있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 찬송 가사를 읊조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읊조릴 때 하나님의 역사 같은 성경에 나온다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기로운 청년 생활 두 번째로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떠나지 않게 해달라.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 오늘 제가 새벽 나오신 분들한테는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몇 미터 전인지 그거를 늘 점검하라고 했어요. 몇 미터 전인가? 그녀를 만나기 100미터 전. 이게 뭐지? 여러분, 그런 거 있다고, 그게. 그죠? 가사.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가사에 집중하라. 그녀를 만나기 100미터 전. 하는 거 있잖아. 그럼 여러분, 말씀과는 거리가 몇 미터인가 보시라고. 몇 미터야? 말씀과 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과 거리가 거의 없을 수도 있죠.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기억하고 어떤 뭘 해도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과 거리가 무촌이야. 거의 가까워. 근데 하루 종일 말씀 한 번도 기억 안 해. 10,000미터. 말씀을 만나기 10,000미터 전. 이러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장로님들 정도 되면은 한 100미터 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한 200미터. 집사님들은 한 300미터. 500미터 넘어가면 사형. 이런 식으로 되죠. 500미터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야. 항상 여러분 말씀 입에 달고 사시고. 첫 번째 그게 중요한 거. 일단은 달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거 뭐예요? 간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다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뭐 막 안 돼. 내가 뭐 의지 가지고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결단하고 막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사탄이 나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날도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 나보다 더 의지가 강한 놈이 사탄이라니까. 그 사탄과 맞짱뜨면 내가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늘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까이 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간구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12절에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 가르치고 배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수도사에 보면 원장 있잖아요. 수도원에 원장이 있고 수도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수도사들. 그래서 원장이 한 수도사한테 이제 설교를 시켰대. 갑자기 설교 시킨 거지. 그랬더니 얘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나와가지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릅니다. 그랬대. 사람들이 당연히 모르지. 모릅니다. 그랬대. 그래서 예 하고서 내려갔대. 그래서 수도원장이 괘씸해가지고 이놈 봐라 해서 다음 날 또 세웠대.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압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네 하고 또 내려갔대. 그 다음 날 또 시켰대요. 괘씸해가지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압니다 반, 모른다 반이더래. 그래서 얘가 갑자기 하는 말이 그러면 아는 놈이 모르는 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려갔대. 그래서 수도원장이 그때 내가 지금까지 수도원장 하면서 최고로 멋진 설교를 들었다고. 그럼 뭔 교훈을 주려고 하느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고 배우는 거. 그죠?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게 가장 좋은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요, 가르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의 이제 목사님들 중에 아주 설교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선포 설교가 아니라 가르치는 설교예요. 교육 설교. 그래서 이제 목회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그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목회를 좋아하는 거죠. 그냥 막 선포하고 막 그냥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단단한 교회들 보면은 가장 단단한 교회가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그룹을 가지고 교육 목회하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런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목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배우는 거. 그래서 사실 목사의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은 누구냐면 설교 때마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막 사모하고 아멘하고 막 이런 사람. 그분이 만약에 세상을 떠나도 목사는 그분만 기억합니다. 그분의 얼굴, 그분의 이름, 그게 다 기억난대. 예, 저는 아직 뭐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 나이 드시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첫 번째 가장 기억나는 성도는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들. 저도 옛날에 교육전도사 때 그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나이 많게 봤는데 제가 어리니까 나이 많게 보였을 텐데 그렇게 그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모살이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집사님 계신데 그 집사님 얼굴이 그냥 고스란히 기억해. 그분은 진짜 천사의 얼굴 같아. 식모 이렇게 살이하시는데 전혀 얼굴에 그늘이 없어. 그리고 다 교회 오면은 그냥 항상 웃으셔. 이렇게 웃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누구에게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누군지 기억하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 이렇게 누구나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목사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사모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런 성도. 선생님도 여러분 그런 학생만 기억하지 않을까? 학생들 많이 가르쳐도 뭔가 맨 앞에서 막 눈 초롱초롱 뜨고 막 선생님 질문도 하고 시간이 한참 흘렀어도 누군가 제자 중에 기억나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 머릿속에 나는 첫 번째 그런 아이가 기억할 것 같아요. 촌지 많이 주고 뭐 얘는 두 번째고 이런 본질을 기억하는 거죠.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넘치는 걸 볼 때 가르치는 자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이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잘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말씀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거 아까 말한 대로 그것도 역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예?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한꺼풀이 벗겨지지 않으면 이 교육을 할 수가 없다. 괴테도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한꺼풀 꺼풀이 벗겨져야 돼. 예를 들면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눈꺼풀이 벗겨졌잖아요. 그걸 다시 보게 됐잖아.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돼서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혔더니 세계를 변혁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붙잡히면. 근데 안 붙잡혀서 그런 거지 붙잡히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항상 말씀 배우는데 집중하시고 열심 내시고 셀 모임 때 그 말씀 힘있게 나누시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그죠? 예. 조병훈 집사님 어제 설교 들으셨어요? 주무시면서? 설교 들으시면서 주무셨어요? 기가 막히게 제 설교 들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오십니다. 악몽도 안 꾼대. 말씀 듣고 주무시니까. 그래서 이게 참 설교였는데. 근데 딱 제가 나중에
적어도 30분은 듣고 자야죠. 딱 그러더라고. 거기서 그런 거예요. 적어도 30분은 듣고 이제 듣자마자 잔다. 내가 그동안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이렇게 권사님들이 뭐 들으면 바로 잠잔다. 그런 사람들을 안 보거든요. 저는 안 보는데 우리 집사님은 30분은 기분 들어야죠. 딱 하더라고요. 나도 사석에서 그 얘기 듣고 어제 제 설교 들었는데 분명히 뭘 처음 시작했는데 그 뒤로 기억이 안 나. 저는 바로 잡아냈어요. 하여튼 설교도 이렇게 자꾸 듣고 이렇게 말씀 읽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세요.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야 한다. 돈을 보고 즐거워하듯이 뭐예요? 말씀 보고 즐거워야 된다. 자, 돈이 100만 원 옆에 있어. 그리고 성경이 옆에 있어. 뭐 보고 기뻐할 거예요? 얘기하라고 지금. 뭐 보고 기뻐할 거야? 말씀 보고 진짜 아이고, 이야 진짜 아주 다 우리 다 이러면 지옥 가 이러면은 이거 거짓말이잖아 이거. 진짜 말씀 볼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돈도 보고 말씀도 본다 그래 그냥. 돈을 안 봐. 무슨 뭐 돈을 뭐 돌처럼 바라보나? 아니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돈이 먼저 가긴 할 것 같아. 이렇게 돈. 이렇게. 그렇지만은 돈 보고 말씀 보겠지. 말씀 보고 돈 보든지 돈 보고 말씀 보든지 하여튼 말씀은 보자. 알았죠? 그럼 돈도 귀한 거예요. 16절도 보세요.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말씀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 말씀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 정말 즐겁다니까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자, 마지막 말씀을 네 번째 선포해야 됩니다. 13절 보세요.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라는 거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항상 말씀 전하는데 힘써라 이거지. 우리는 말씀의 수혜자입니다. 수혜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만 수혜자 되면 안 되잖아. 받았으니까 뭐. 옛날에 우리나라가 수혜 국가였잖아. 빈민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우리가 물자를 공급받고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살만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되잖아.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질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관도 잘 세울 필요가 있는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수혜자로서 은혜도 받고 우리가 직분도 받고 교회 생활도 하고 있고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수혜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받은 자로서 돌려줘야 돼. 은혜의 수혜자로서 돌려줘야 되고,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걸 받은 것 같아요. 예, 저도 돌이켜보면 뭐 하나님 사람들, 성도들의 사랑도 그렇고 너무 많은 걸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은 아유 이거 너무 받아서 하늘에 가면 상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자꾸 돌려줘야 돼. 자꾸 돌려줘. 그래서 어떻게든지 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내 받은 거 돌려줘야지. 받으면 절대 입 닫지 말아야지. 돌려줘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직무유기다. 그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말씀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막 새로운 거 사고 뭐 이러면 엄청 잘 전하더라고. 예? 잘 전해 진짜 막 어유 나도 넘어갔어. 전해가지고 뭘 전하든 넘어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듯이 아시겠어요? 그렇게 전하듯이 말씀도 좀 전해보시라고. 그렇게 목사도 그 전해가지고 넘어가게 할 만큼 이렇게 복음을 안 전하냐? 그거 복음 아니야. 그거 복음은 아니야. 그죠? 복음은 절대 필요한 거야. 그죠?
어떤 거는 절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복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가 무조건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네. 슬기로운 청년 말씀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 정결하게, 말씀으로 청결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 말씀의 유익, 말씀의 권능, 말씀의 힘, 이걸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할까요? 주신 말씀 부여잡고 오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